같이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전에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예배 드렸던 167장에 있는 즐겁도다 이날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0장에 있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대신,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면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니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또 김현도 목사님을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말씀 듣는 것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변화다 그랬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첫 아담 속에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모든 게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새로운 날이죠. 이건 새로운 창조의 첫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라는 거죠. 어떤 완성된 그 구속의 효과가 실제로 시작되는 첫날이 안식일 후 첫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신 사건은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할례와도 연관이 있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죠. 언약의 징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표시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태어나서 8일이다. 그냥 날짜기보다도 완전한 주기, 7이라는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새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할례로 해석을 해요. 할례로. 그리고 이제 할례와 또 세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또 의미상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후에 첫날, 안식일 후 첫날에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안식일 첫날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 또 이렇게 모이지만 또 성도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의 절기들을 보면 다 예표가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7대 절기 중에는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 보리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날이에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건 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여기서 이제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초실절 후에 7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걸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다, 칠칠절이다 그러거든요.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밀의 첫 열매를 드려요. 초실절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렸고, 우리가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보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밀입니다. 그 오순절날 드리는 거는 밀의 첫 열매예요. 그건 이제 백성들이 다 드리는 거죠. 이 날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연결을 시켜 보면은 그런 겁니다. 6월절이 아비벌 14일 저녁이에요. 이게 이제 6월절의 달력으로는 종교로는 첫 달이죠. 이렇게 14일 날 6월절 양을 잡고 바로 무교절로 넘어가고요. 그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에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7 안식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여정하고도 바로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죠. 출애굽의 여정과 그 7 절기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도들까지 다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모형으로 주어졌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다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너는 것을 보고 또 세례다 그래요. 세례.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이렇게 출애굽을 한 지 5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의 성취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된 첫 열매로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 후 첫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안식일 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안식일 후 첫날 그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구원에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걸 새롭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존재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러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활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아침에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래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아마도 굉장히 극심한 그런 공포와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기절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얼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바르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자 이제 무덤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이 사실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이제 저 말을 전하죠. 이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던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로 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다시 한번 여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갈릴리 가라 그래.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의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근데 흥미롭게도 마태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일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저자 중엔 유일하게 마태만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이제 뇌물을 먹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그 일을 유일하게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길을 쓴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하였을 그 당시까지 한 AD 70년에서 85년 사이로 보거든요.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돌던 그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에 대한 진위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증적인 목적을 가지죠. 지금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AD 70년에서 85년 사이까지도 그 예수님 죽은 거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쳤대잖아. 그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태가 이 이야기를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그냥 바로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그 기록으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그런데 타복음서 저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머무시던 그 40일간의 기록을 부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누가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복음서 저자 그 누구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복음서 저자들도 그 내용을 이미 충분히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다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라고 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다른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요. 이것도 뭐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과 성경을 연결시켜서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40일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간단하게 우선 다뤄보고 그리고 본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그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도 그래요. 하지만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같은 날 아마도 오후 시간쯤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성취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날이 좀 저물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은 자기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떡을 가지고 막 축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탁 제자들에게 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데, 알리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 전체가 예수님 당신에 대한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율법과 선지자 시편.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타나크라고 합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이제 케투빔 그거를 이제 그냥 시편이라고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글의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성경에서 얘기된 그 얘기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성경 해석의 원리로 딱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 안식일 이튿날에 대해서 다루면서 어떻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으로 향하는지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아마 다음 주면은 마태복음이 끝나고 제가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다음 시리즈는 레위기를 할까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 담고 있어요.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 구원들을. 그래서 그렇게 할 텐데 이거는 그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 해석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그렇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계속 걔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소리를 듣는 너무나 안타까운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일주일 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과 찔렀던 자리를 다 보여줬죠.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로 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한 500명 정도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형제들은 갈릴리에 있죠.
예수님은 다시 그리고 갈릴리에서 아마 제자들에게 이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 지상 명령과 또 너희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마 갈릴리에서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40일이 이제 다 되어갈 때쯤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서 성령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고 하세요. 성령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는 40일째가 되던 날 베다니 앞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셨어요. 천사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그 부활이 뭔지 내용을 다 알리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 막 손과 옆구리 상처 다 보이시면서 만져보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 살아났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성취다라고 알리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노력과는 대조되게 어떻게든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마주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래요. 27장 말미에 보면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그때 요나의 예를 들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겠다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듯이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 일이 사실이 된다면 그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들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러 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정도 열정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도망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준비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해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은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거의 기절을 했거나 얼어버렸던 경비병들이 여인들이 떠나자 좀 정신을 차리고 곧장 대제사장들에게 뛰어가서 이제 알리는 겁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열었는데 그 안에 예수 시체가 없어요. 막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막 장로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의논을 합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제 많은 돈을 줬다 그래요.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해라. 그렇게 회유를 하고요. 근데 이 제안은 로마 군인들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에 잠을 자서 지켜야 할 무덤을 지키지 못했다면 죽음의 처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에 잔 거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근무 태만은 아주 심각한 처벌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총독에게 잘 말해서 문제 안 되도록 할 테니까 그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이제 군인들은 돈을 받고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말대로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그 시기까지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한 40-50년 지났던 그 시기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구약의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다 기록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미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러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게 맞는 건데, 아니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이 장로들은 이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그 일에만 급급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압도적인 증거를 마주하고도 이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한 겁니다. 왜? 당장 자기들 앞에, 자기들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세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유익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이 참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이미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유익 앞에서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진리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유익과 어떤 즐거움과, 그러니까 뭐 돈이나 성공과 뭐 명예, 쾌락, 그리고 뭐 관계, 이런 거 앞에서는 우리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을 때가 때때로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택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육신을 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들은 보니까 마치 자신들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마치 증명하듯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빈 무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꾸며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환각설이라는 게 있어요. 환각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모든 기록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어떤 환각 증상이 나타난 거다. 한 500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환각 증상을 겪었다라는 게 굉장히 석연치 않죠. 하지만 그 하나의 설이에요. 문제는 환각설이라면, 다 환상을 보고 있는 거라면 예수님 시체는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 시체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왜 비어 있냐?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환각 증세였다면 예수님 시체는 그대로 무덤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설이 있냐? 예수님의 도플갱어 같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행세를 하고 다녔다. 굉장히 닮은 사람 하나가 막 예수님이 척하고 다녔다라는 설도 있어요. 역시 같은 문제점에 노출이 됩니다. 예수님 시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내놓아야 하는 설명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 무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핑계를 댈 수 있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는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기절했다가 무덤 안에서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처형하는 일에서는 전문가들이에요. 십자가에 내리기 이전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다리 부러뜨려서 죽이고,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옆구리 창으로 찔러갖고 물 다 빼냈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냥 기절했다고 쳐요. 기절해서 깨어났다고 해도 정말 그토록 심한 육체적 처벌과 너무나 온몸이 아플 텐데, 다 부러져 막 굉장히 아플 텐데, 그런 예수님이 일어나서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열고
자기를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싸던 걸 곱이 접어갖고 탁탁 두고 그리고 나왔다?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설득력 없는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렸던 도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도중에 잠이 들었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자요? 그리고 정말로 잠이 들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걸 어떻게 알아요? 지네가 잤는데.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네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이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그 무거운 돌을 아무런 기척도 없이 굴려갖고 열고 급박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나오면서 또 세마포와 머리싸개를 곱게 접고 나온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오히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더욱 증명만 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진리 앞에서 거짓은 이토록 허술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의 세력은 끝까지 진리를 대적할 것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리 대신 거짓에, 그리고 빛 대신에는 어두움의 편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어제 12시까지 열심히 공연을 했던 친구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거짓은 너무나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진리가 난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좋아해요. 계속 글로 가요. 그래서 이 거짓에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도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합류했던 이유는 돈의 유혹 때문이에요. 정확히 어느 정도 금액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마태에 의하면은 많은 돈을 군인들에게 건넸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돈이 참 힘이 강해요. 이 돈이. 물론 이 종이 쪼가리가 동전 자체가 자체적으로 힘을 가진 건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 돈에 어마무시한 가치와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돈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환 가치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돈을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결부를 시키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돈을 결부를 시켜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이게 의미가 되니까 삶의 목적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돈이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진리를 가로막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하지만 그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돈이 시험과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니 막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막 아무데나 막 갖다 써붙이면서 이런 거 써붙여 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 물론 돈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마치 돈으로 많은 부로 향하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기로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돈과 진리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처럼 열이면 열 다 돈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열심히 그 부활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대적하는 그 악의 역사도 동시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이 일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과 영적 진리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 진리를 막으려고 애를 썼고요.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받으면서 그 진리를 막는 일에 침묵을 하거나 같이 동참을 했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 진리를 또 사수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받았고 이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세상 끝까지 달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빈 무덤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거냐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 둘 다 택할 수는 없어요. 둘 다 택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거나 외면하고 침묵하는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며 이 진리를 증명하며 살 것이냐 증거하며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건 중립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진리를 억압하는 자들의 편에 스스로 그냥 몰래 가서 꼽자서 끼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어떤 환상이나 제자들이 본 환상이나 어떤 신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확실한 구속 사역이에요. 이거는 근거 없는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거를 근거로 한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빈 무덤 앞에서 무엇을 믿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느냐. 진리를 침묵시키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의 대열에 들어가야 할 것이에요. 이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내면화하고 이것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거죠.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참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그 자리에 많은 거짓이 증거되고 있음을 또 우리는 늘 목격하고 또 그 편에 설하는 유혹을 늘 받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여서 삶을 통하여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늘 이 부활 신앙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단하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내일 그 다한투보 지역의 화재 그민들 돕기 위해서 또 한번 이제 음식 지원을 나갑니다. 거기 대피소가 있고요. 또 이제 대피소랑 그 화재 현장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나라 그 바란가에서는 이제 집 지어도 된다. 이제 그 허가는 줬지만 지을 여건이 안 되잖아요. 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피소에서는 초반에는 조금씩 음식도 주고 하더니 이제는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벌써 한 2차례 음식하고 이렇게 여러 같이 줬는데 이번에 또 한 100명, 100가정 정도의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해서 내일 가서 이제 또 나눠주게 될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또 그 현장에 또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또 우리가 더 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고요. 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슈퍼에서 완전히 VIP 취급을 받고 박스 나른다고 헬스장 안 가도 됐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화요일 밤에 박골로드 목사님들 이제 공항에 도착하시고요. 이제 픽업을 해서 함께 이제 있다가 목요일 날 5월 1일 날 안티폴로에 있는 네 분의 목사님과 이제 같이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신학 워크숍을 합니다. 그 워크숍의 주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 증거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의 해야 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워크숍을 가지고 그 다음 날 5월 2일, 3일은 이제 우리가 월드컴이라고 하는 저 마카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신학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요. 정말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 더욱더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